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3주차로 히브리서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재미있게 읽어가고 계시겠죠? 이번 주는 히브리서가 1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이제 더 깊이 있게 묵상해 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 개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참 히브리서가 쉽지 않다라는 그 말들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 제사에 대한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조금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또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또 다양한 것들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큰 흐름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또 충분히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제가 개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어떠한 때보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재미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저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사실은 저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신학자들이 추측은 하지만 누구다라고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또 처음 성경을 읽게 되어진 원독자들의 상황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대적 배경은요. AD 64년 네로의 박해 때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배경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배경과 동일한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원독자는 누구인가? 네로의 박해와 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멸시와 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진 책이었는데요. 그 당시 유대교는요, 기독교와 다르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고백하기만 하면은 실제적인 박해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구조는 어떠한가? 여러분, 유대교는요, 기독교와 동일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1장부터요, 10장까지는 유대교에서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들, 또 유대교의 어떤 기둥이 되어지는 것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히브리서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 묵상해 가시다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자면 1장 1절을 보면 대조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선지자에 대한 대조를 말하고 있고요. 또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예수님과 천사들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대조는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와 또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천사와 대조해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천사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또 3장에는요,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 집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던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시고 모세는 이 집의 종으로서의 어떤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대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를 버리고 그 모세에게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는요 안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가 주는 그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저는 이 부분 안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들어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해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고 만약 그 땅을 떠나면요 안식은 없습니다. 그 땅을 떠나면요 안식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가? 4장을 보면요 은혜의 보좌 앞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것이었죠. 이 십계명은 결혼서약서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 증표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던 궤가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 언약궤 위에 실제로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 언약궤를 찾으러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못 찾으면 안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언약궤와 지성소의 개념이 달라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새 언약에 대한 부분, 또 달라진 이 언약궤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의 증표를 어디다가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심이 있는 우리가 언약궤인 셈이고요.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요 지성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길을 가든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상황은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좌절과 절망과 환난 속에서도요,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그 마지막에 여러분과 또 저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더 뛰어난 장막에서 더 뛰어난 제사를 드리는 분으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죠.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오직 완전한 안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11장부터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죠. 11장에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분을 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또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진짜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변치 않고 더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요, 다른 것과 바꾸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이번 주 한 주간 그 말씀 안에 빠져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